오늘은 스스로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악 많은 이 땅에 친히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관영한 이 땅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성육신 하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친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허망한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그렇게 밤낮 쉼없이 마치 이 땅에 구원자가 없는 것처럼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길을 알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빗줄기 같이 보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비춰지는 한 줄기 소망의 강렬한 빗줄기 같다라는 거죠. 인자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구원받아야 하는 모든 백성들,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조금 전에 살펴본 10절 말씀에 근거하여 이 9절 말씀은 과연 무엇을 나타내겠냐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소개된 이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잃어버린 자였으나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진 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10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9절에서 나타나는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진 자라는 거죠. 잃어버렸던 자였지만 이제는 찾아진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정말 그러한지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선 2절 말씀을 통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하신 이 2절 말씀을 통해 말씀에 소개된 이 사람은, 즉 삭개오는 찾아져야 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삭개오를 소개할 때에 그를 부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번의 시간을 걸쳐서 누가복음을 살펴볼 때에 부자는 어떠한 이미지를 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앞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즉 재물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동일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에 오늘 삭개오는 이 부자라는 표현을 통해 어떠한 사람일 것을 알 수 있는 겁니까? 회개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세리장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그를 그 부도덕하고 부정한 인물들의 수장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방증한다? 이는 찾아져야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져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1절과 5절 말씀을 통해 말씀에 소개된 이 사람은, 즉 삭개오는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5절의 내용을 보세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하여 관찰하시고 그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오늘 너희 집에 함께 거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리고를 찾아가셨다는 것이고 삭개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고 그와 개인적인 특별한 만남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즉 1절과 5절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와의 만남을 주도하셨다는 것, 주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일방통행인 것 같다는 거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6절까지의 말씀 중에 살펴보지 않았던 나머지 3절을 보세요. 즉 3절과 4절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삭개오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며, 성취된 예수님과의 만남을 즐거움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삭개오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모든 걸 준비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 역시 예수님의 계획에 적절히 반응했다는 거예요. 또 삭개오 역시 예수님과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 한번 만나서 그분과 대화해보고 싶다.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 이미 그도 그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3절과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러한 그의 태도를, 이러한 그의 반응을 그의 구원과 어떻게 짝지어 생각해야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말씀은, 즉 이 에피소드의 결론부는 그의 구원을 누구의 일로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일로 소개합니다. 말씀은 결코 그의 구원을 하나님과 사람의 일로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사람도 사람의 일을 해야 이것이 합작품이 되어서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9절과 10절 말씀만 보면 그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3절과 4절과 6절에 분명히 삭개오의 적극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까요? 그가 구원받는 일에 이와 같은 그의 태도와 반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겠냐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든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겠냐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의 태도를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가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반응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3절과 4절과 6절 말씀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 이와 같은 반응은, 이와 같은 태도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그의 태도와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냐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독자적인 것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신 결과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이 큰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러한 반응을 이끌어 내시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관한 소문이,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에 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 참으로 새로워, 참으로 놀라워, 기존에 우리가 듣던 것과는 전혀 달라. 이러한 긍정적인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줘. 예수님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야. 이러한 소문 역시 널리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먼저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행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들음으로써 무엇하게 되었다?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던 그들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내적 변화가 무엇을 만든다? 그 사람의 달라진 모습을 만든다. 그 사람의 달라지는 반응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밤낮 쉬지 않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어떠한 식으로 작용하느냐? 입소문으로 작용하고 내면의 변화로 작용하고, 이 변화가 결국 몸과 말의 태도와 반응으로 이어지더라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보세요. 우리들은 이러한 삭개오의 태도를, 이러한 삭개오의 반응을 어찌 여길 수 있는 겁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내용은 소개되어져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전반적인 스토리상 무엇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생략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졌다? 그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어졌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 왔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삭개오가 은혜를 받고 어떠한 마음이 생겼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뛰쳐나가는 모습이나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나 급히 내려오는 모습을 통해 이 마음이 작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적극적이 되려면, 적극적인 반응이 나타나려면 그만큼 무엇이 받쳐줘야 돼요? 그만큼 두터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받쳐줘야 돼요. 이 내면이 두텁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어중간한 태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 기회가 되면 한번 나도 만나고 싶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싶지는 않다. 마침 우리 집 앞을 지나간다면 내가 우리 집 창문으로 바라보겠다.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반응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반응을 낼 수 있을 만큼의 내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바꿔주셨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듣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변화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소문을 듣고 변화되어 이러한 태도와 반응을 나타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7절과 8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사오며 만일 누구의 곳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 6절 말씀을 살펴볼 때에 누구의 관점에서 주목했어요? 삭개오의 관점에서 주목했어요. 삭개오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것인지, 그 은혜가 그의 삶에 어떠한 작용을 일으켰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전제해야 됩니까? 그날 그곳에 모인 것은 삭개오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까? 키가 작은 그가 왜 나무 위로 올라갔죠?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날 그 장소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삭개오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그 구도를 어떠한 대비로 나타냅니까? 삭개오와 삭개오가 아닌 모든 사람들로 나타냅니다. 즉 무사람과 삭개오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들은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7절과 8절을 이와 같이 나누며 표현한 까닭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이는 무사람이 받은 은혜와 삭개오가 받은 은혜가 달랐다라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굳이 7절과 8절을 이와 같이 나누는 까닭은 무엇이냐? 그날 예수님 주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삭개오가 받은 은혜는 그들과 달랐다, 특별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우선 삭개오의 모습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던 그였는데 이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자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 대표적으로 무엇이죠? 재물. 부자는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를 사랑하면 이를 미워하고 이를 경히 여기면 이를 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는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더 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을 더 중히 여기고 재물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께 어떻게 다짐한다고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 전 재산의 반을 남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배로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리는요, 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았을까요? 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을까요? 이는 로마에 내는 세금을 걷어들이며 악행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빌미로 동족에게 횡포를 부린다는 것이죠.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며 착복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삭개오를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으로, 부자로 소개했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동안 동족에게 횡포를 많이 부렸다는 거겠죠. 그동안 걷어들인 세금을 많이 착복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결코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0원의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세리가 정직하게 100원씩 징수하면 그 100원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월급만 받고 걷어들인 세금은 몽땅 로마에 갖다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었다는 건 뭐겠어요? 100원을 걷어야 되는데 200원을 걷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0원은 내가 가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렇죠?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엇은 될 수 없어요? 세리의 장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세리의 장이 될 수 없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소한 300원을 걷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원의 세금을 300원을 걷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100원은 내가 갖고 100원은 나의 윗사람에게 주기 위함이죠. 즉 나도 부자가 되지만 내 윗사람을 부자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펼쳐져요? 그 상사가 자신에게 100원을 바치는 이 세리를, 부하 직원을 예쁘게 보고 기회가 될 때마다 승진을 빨리 시켜주는 거죠. 즉 장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는 것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동족에게 많은 횡포를 부렸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거둬들인 세금을 많이 착복했다는 의미가 된다고 설명을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삭개오가, 그렇게 살아온 삭개오가 지금 뭐라고 다짐했다는 겁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배상하겠다고 다짐한다는 거예요. 100원 걷어야 하는데 내가 300원 걷었으면 200원의 4배, 즉 800원을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겁니까? 나는 거지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가 가진 재산은 대부분 부정한 재물이라서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어서 100억이 있다 한들 1000억이 있다 한들 그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4배를 배상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는 자신이 거지가 되어도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이었을 거예요. 나는 거지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거지가 될 겁니다. 라는 적극적인 반응이었을 거라는 이야기이죠. 따라서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더 사랑했던 삭개오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하는 변화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변화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변화까지 나타났다는 거죠. 호기심일 수 있잖아요.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막 나무에도 올라가고 막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급하게 뛰어내려서 우리 집에 가요 예수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그가 한평생 모아왔던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겠다라고 배상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개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 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과 내 전재산, 내 목숨처럼 여기던 전재산을 다 환원하겠다는 얘기랑은 좀 별개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삭개오가 받은 은혜는 계속적으로 부어진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과연 이렇게 행동하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에 이와 같이 반응하겠냐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이러한 삭개오의 반응은 누구를 닮아 있는 겁니까? 우리들이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또 그 이야기죠.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병 환자 10명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병고침을 원했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 것처럼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었어요.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그 필요를 채웠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러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오직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10명 중 9이 은혜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라는 거죠. 무엇과 닮아 있어요?
무사람과 삭개오가 동일하게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누구만 구별된 은혜를 받았어요? 삭개오만 구별된 은혜를 받았어요. 자신의 필요를 채운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언어를 빌어 설명하자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무사람은 어떠합니까? 삭개오는 이와 같이 결국 예수님 만나는 은혜로 시작되어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얻었는데 과연 무사람은 어떠하겠냐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들의 시선은, 마음은, 생각은 더 이상 처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날 그곳에 온 것은 오직 온통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갈되었는지 성원 성취했는지 말씀이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무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어느 순간 그들은 어디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삭개오라는 세리장에게, 삭개오라는 부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예수님께서 저 부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왜 그러시는 거지? 이상한 분이시네? 라는 바로 그 마음이 그 속에 싹 터버렸다는 거죠. 무엇을 방증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선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정내미가 뚝 떨어진 거예요. 뭐지 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누구와 진비 없는 거예요? 9명과 진비 없는 거예요. 9명을 너무나도 쏙 빼닮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과연 그들의 시선은, 마음은, 생각은 하나님 대신 무엇을 향하게 된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삭개오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무엇이죠? 자기의 신념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가치관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여기고 있는 옳다라고 바라보고 있던 그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반응하게 된 겁니까? 결국 자기 올무에 걸려서 예수님을 뒤에서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뒤에서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 어떻게 예수님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뒤에서 뒷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근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사람이 수근거렸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겠냐는 겁니다. 말씀은 놀랍게도 이 수근거렸다라는 표현으로 이 무사람을 누구와 짝을 짓고 있냐면 부정적인 인물로 표현되어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짝을 지고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비할 때에 부자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말씀이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부자는 누구의 모습이었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무사람도 결국 누구와 짝을 짓고 있느냐?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짝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내용이 동일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세리가 등장해요.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무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냐는 거죠. 모든 면에 있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누구와 똑 닮았어요? 무사람과 똑 닮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무사람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실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준하여 본다면 잃어버린 자로서 동일하다는 거죠. 찾아져야 하는 자로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들과 유일하게 구별되는 삭개오의 모습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할 수 있죠? 모든 인생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는 능히 돌이킬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닐까요? 삭개오가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무엇이 그렇게 다르겠어요? 오히려 못하면 못했지 어떻게 더 뛰어날 수 있겠냐고요. 삭개오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와 이유를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어떻게 삭개오만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냐는 거죠.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삭개오의 특별함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말씀의 구도가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의 반응이, 태도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인생은 삭개오처럼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전체적인 맥락의 요지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서두에도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은 누구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사람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 하는 말,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이러한 모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삶의 결과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맞는 칭찬과 책망을 하기에 바빠요. 그런데 말씀은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왜 나는 이래? 라고 자책하지도 말고 역시 나는 대단해? 라고 스스로 교만해지지도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하라는 겁니다. 즉 사람은 잘해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구하고 못해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지만 성도는 말씀을 통해 눈을 뜨자는 거죠. 잘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못해도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스스로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세상 상식과 가치관에 묶이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과 담쌓고 살자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성도답게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자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를 위해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분이고 이를 위해 무언가를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정작 우리들이 보게 하신 것을 보고 듣게 하신 것을 들으며 엉뚱하게 반응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참담한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능히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맞춰지게 하셔서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더욱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허망한 것들을 향하게 될 때에 은혜의 광채를 바라사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